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 5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 입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형편상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참으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방황하고 낙심하고 또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참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5편 28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안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당당하게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젊은 청년 부자가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참으로 당돌하고 아주 당당한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법을 확대 재해석해서 참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년 부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 부자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겉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또 성경을 잘 준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함으로 그 사람의 그 행실로 영생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부하고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들은 박수를 쳤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변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또 무리들은 한순간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칭송과 존경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예수님을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 이런 탐욕과 또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던 이들이 한순간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지요. 무기력하게 보이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했고 또 자신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리 높여 또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아픔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큰 공고한 자리에 빠지게 되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이 눈물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이 공고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서두에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참으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은 바로 순종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던, 그래서 순종함을 배우셨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열매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경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기초, 또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고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셔서 온 천하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모든 길은 믿는 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또 동일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또 세워주셔서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레위지파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계승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으로 특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상에 있는 인간 제사장과는 구별된 차별된 존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고 또 고난의 자리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그 온전하신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돌도 되기 전에 전신 불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흥렬이라는 시인인데요. 발가락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유일하게 발가락으로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게 되었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이제 시인이 되었는데요. 어머니의 등이 업혀서 교회를 10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이 고통 속에서 제대로 치료함을 받지 못했던 이 시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수많은 시를 만드는 놀라운 시인이 되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시가 주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려합니다. 가슴에 고요히 접어두었던 그리움이 고개를 들 때면 나의 전신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 주여 어떻게 하여야 그 뜻의 성취가 나의 향으로 빛나게 됩니까? 이 시인은 전심으로 또 자신의 모든 삶으로 또 육신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 노래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해석이 되면 이 시인처럼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참으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저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